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오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강사님을 모시고 이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알만한 이단들은 사실 이단이 아니라 종교 사기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교라는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챙기려는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 사기꾼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사람들이 자신들을 칭송해주는 명예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은 과거 구약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같이 바울이 사역하던 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급하게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틈을 노리고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종교 사기꾼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데살로니가에 왔고 자기 이름과 명성을 위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음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음해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한 헛소문과 음해에 대해 변호를 하였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만 무려 5번이나 너희가 알지 않느냐 또는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여러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직접 보고 들음으로 알게 된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 사기꾼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탐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의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려 하는 것, 그리고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탐심 아닙니까? 종교 사기꾼들은 이러한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사역하였습니까? 7절을 보시면 자신의 마땅한 권위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는 부족하지 않으니 보내지 말라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렵다면 그들에게 후원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하여 사역 자금을 충당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짧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사역하는 어느 곳에서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있을 때에 바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안 하니 너희가 기억하고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바울은 그 사람들의 100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여도 너희가 한 번이라도 직접 바울의 모습을 보았으니 그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오해하고 음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100마디의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의 하루의 삶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과 같이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100마디의 말로 나를 변호하기보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리고 너희가 기억하나니 라고 우리의 삶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강력했던 이유는 그 내용이 정확함과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름답다면 사람들은 그 음식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삶에 깨끗한 그릇에 담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깨끗한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은 사랑이라는 그릇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모라는 말은
남의 아이에게 대신 젖을 먹여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자기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어머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유모라는 말을 그냥 어머니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바울은 이들에게 훈계도 하였는데요. 그 훈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훈계이며 권면이고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처럼 바울은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주니 그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사랑의 그릇에 담아 전해진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과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 놓친 것이 있었는데요. 그 복음을 담는 그릇, 그 그릇이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 사랑 없이 복음만 담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금방 잊혀지고 그 말은 여러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로밖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고 그 복음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사랑이라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한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 기억이 될 것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모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그릇에 가장 귀한 복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 자체를 성도들이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복음을 듣는데 가장 큰 거부감이 되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돈을 밝히게 되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가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 스스로 일을 하며 그 교회에서 주는 후원금을 아예 거부하였습니다. 그 복음 자체를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 자체를 전하길 원했고 그 복음 자체를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의 권위였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권위와 교회의 털을 닦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도의 권위는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탐심으로 가득한 종교 사기꾼과 같이 음해를 한다면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이 권위를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 우선주의를 보게 됩니다. 복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되고 오해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 우선주의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행동 하나가 복음을 오해하게 한다면 그 행동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우선주의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가도 사라질 들의 풀과 같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의 탐심입니까? 우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선으로 둡시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으로 된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 대한 오해를 대처하는 방법이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복음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랑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 전할 때 그 복음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같이 복음 우선주의의 삶을 삽시다. 복음을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복음을 사랑이라는 깨끗한 그릇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복음을 담을 때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가장 잘 들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썩어질 것을 우선으로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가장 우선으로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